오늘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 우리가 기억하시죠? 요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나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똑같이 말씀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1장 1절에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임했던 말씀,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 말씀 임했을 때의 요나와 지금 두 번째 3장 1절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1장 1절의 모습에서는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외쳐라, 선포해라고 첫 번째 말씀에서 임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기가 지키기 싫고 순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배가 와서 그 배를 타고 그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큰 문제가 그에게 일어났어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는 일들을 요나는 겪게 됩니다. 큰 풍랑이 오게 되고 그가 결국에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는 일을 그가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갇혀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돼요. 그가 물속에 빠져서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나의 그 어떤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또 하나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구나. 선원들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로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나를 던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나에게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요나의 어려움과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그에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결국에는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목전에 쫓아내셔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해요. 놀라운 변화가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가 알게 되었고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의 더 깊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장 10절에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고 얘기해요. 이제 결국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요나를 토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그냥 토한 것이 아니라 요나서에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고기가 그냥 토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가 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언더 법칙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것이 벗어나는 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상황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그 얻어지는 결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 어떨 때는 풍성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일부터 전도하게 되겠지만 전도할 때 사람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도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그런 자리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한 것입니다. 그냥 배가 불편해서 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늘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것이 그냥 사람의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요나를 어디에 토하셨다고 그랬어요?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육지라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 육지에 토하게 하셨는데 어느 육지에 토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요나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제 말씀이 임했으니까 니느웨로 가는 그 니느웨 쪽에다가 토하게 하시면 요나가 가기 쉽잖아요. 순종하기 쉽잖아요. 그곳에서 가면 되니까.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육지가 어디냐? 욥바. 욥바가 어디예요? 우리 1장에 알아봤던 것처럼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갔던 그 욥바. 그 욥바라는 곳에 이 물고기가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에 다시 이왕 뱃속에 있었는데 이왕 토해내게 하실 거면 조금 요나가 좀 수고 덜하도록, 그쵸? 금방 달려갈 수 있도록 니느웨라는 곳에 딱 토해내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고자 했던 것, 때마침 배가 와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그 욥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를 기다렸던 그 욥바라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신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욥바라는 곳에 토해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니느웨에 갖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욥바라는 곳에, 니느웨가 아니라 욥바라는 곳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가고 몸부림치고자 했던 그 욥바, 이제 여기서 배만 타면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자리, 많은 생각을 하면서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제 다시스만 가기만 하면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자리, 그 욥바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너졌던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실패했던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좌절했던 그 장소, 무너졌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각에는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원래 있던 불순종했고 정말 그곳을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다시 그곳에 보내셔서 뛰어넘게 하시는, 그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하고 무능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늘 단단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시고 뿌리 깊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와 같이 더 쉬운 자리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욥바라는 장소, 생각하기로 싫은 장소, 때로는 어우 창피해, 내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니 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은 오늘 다시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행동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욥바에 다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내가 이제 다시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자발적으로 도망갔던 욥바에서 자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욥바로 보내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정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바에서 지금 다시들 도망가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요나에게 사명의 자리에서 갈 수 있도록 결정하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어떤 것을 택했죠? 다시 하나님 원래 처음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 임했던 그 말씀대로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충분히 니느웨로 바로 보내셔서 바로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 하셨던 그 일을 바로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천천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골방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기도하게 하셨죠. 생각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그가 도망가고자 했던 욥바에서 다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지금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요나는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또한 세 번째 말씀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갈 수 있도록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모세에도 그랬죠. 모세가 또 그랬던 것처럼 몇 번이고 얘기해도 또 똑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요나를 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다시 똑같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이 말씀합니다. 1장과 동일하게. 근데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 대면의 시간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뭐하죠? 요나가 이제 정말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요바에서. 이제는 before after예요. 전과 후가 완전 달라요. 에피소드 첫 번째가 아니라 에피소드 두 번째는 요바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원래 계획했던 그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요나에게 그리고 이 니느웨 아수르에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일 길을 걸어야 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엄청난 큰 성읍이었다라고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을 하루 종일 whole day 하루 종일 그가 걸으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읽어볼 텐데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는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구약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 말씀이 5단어입니다. 총 5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본인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아주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설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라고 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근데 오늘 요나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서론, 본론, 결론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는 그 한마디입니다. 좀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이 단순한 그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히브리어로 딱 5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요나는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냥 얘기합니다. 뭔가 모아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뜬금없는 설교예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걸 갑분설. 갑자기 그냥 뜬금없는 설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선포에 니느웨가 뒤집어지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뒤집어져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아마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하는 순간을 그에게는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아직도 막 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냐면 왕에게까지 전해요. 그러니까 왕까지 이제 칙령을 내려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는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할 때 그것이 왕에게 들려서 왕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지금 왕이 니느웨 아수르 왕이 선포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요나의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5단어의 이 선포가 니느웨 성을 아수르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결국엔 어떻게 하셨죠? 오늘 10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 한마디, 이 5단어가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이 성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이 자기가 싫었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가 다시 욥바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니느웨고 뒤집어지는 극악무도한 이 민족이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까지 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이 아수르 니느웨에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선포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아마 지금 다 돌아가셨겠지만 천국에 계시겠지만 그때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분들이 감히 상상해냈을까? 이렇게 2020년 대한민국 이런 경제적 발전과 또 이렇게 정말 이 민족이 강팍하고 귀신을 막 섬기고 때 되면 제사 지내고 굿하고 했던 이 민족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분들이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 한 분의 이 복음에 전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와 주님께 돌아온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부터 전도할 때 모르겠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듣고 그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받는 어떤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월가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자신 인생에 가장 쉬운 게 뭐냐? 돈 버는 거였대요. 너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가장 쉬운 것이 돈 버는 거라고 할 정도, 그런 교만으로 꽉 차 있던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에서 차가 밀려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밀려있는데 어떤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조그만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예요. 무슨 교회. 이걸 계속 나눠주고 있더래요. 자기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짜증도 나긴 하지만 문을 열고 그냥 받은 거예요. 받자마자 그분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울음이 터지고, 뭐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울음이 터지고 자기의 내면에 있던 엄청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차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자리로
가게 돼요.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 사흘 만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그 한마디에 니느웨가 아수르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1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표적을 구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라는 거죠. 온 열방이, 이 말은 뭡니까? 온 열방이 그 복음, 단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 요나가 선포했던 것보다 더 크니 그가 여기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여기 계시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이제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강팍한 마음, 그들이 이제 니느웨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요나의 순종,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 그가 다시 욥바이 시작하고 다시 두 번째 말씀 임해서 그 두 번째 말씀을 니느웨 가서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뭔가 이 전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단순한 이 말 5마디, 40일 이후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진다, 이 한 말에 온 백성은 뒤집어지고 왕까지 뒤집어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죠.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교사를 통해서, 이웃 주민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들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진노를 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지금도 계속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ING. 아직도 전 세계를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요나의 순종으로 이 어마어마한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사명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은 어찌됐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로 전하든 우리가 행동으로 전하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전하든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니느웨 성에 임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고 도망가는 것을 택하시지 말고 욥바에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